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8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넣어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었더라. 무슨 모양인지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지요. 그냥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읽지 않은 부분 앞부분에는 성막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만 바쳐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그렇게 공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나무 널판지로 이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뼈대가 만들어진 성막 위에 4겹의 앙장을 덮어요. 그렇죠? 덮개로 4겹으로 그 나무 상자로 만들어진, 길이가 한 14m 좀 못 되고 너비가 한 4m 조금 넘습니다. 한 17여 평 돼요. 평수로 치면은 그 성막을 덮을 4개의 휘장과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삼자 관계 내 2대1 역학 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삼자 관계 내 2대1 역학 구도. 삼자 관계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고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삼자 관계는 그 소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한 오이디푸스 시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젖을 물리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와의 양자 관계, 이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3살부터 6살 사이까지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빠라는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기와의 양자 관계에서 일륜적인 엄마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 엄마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아빠가 등장을 하면서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연적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관계, 이자 관계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이렇게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연합과 분열, 조화와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학 구도의 변경이에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들은 붙고 붙은 부분들이 붙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적한다든지 또 함께 공조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학 구도의 변경이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양자관계가 3자관계로 변하면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을 제작하는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도대체 이 성막이 뜻하는 바가 뭐냐라고 볼 때 바로 이렇게 3자 관계에서 선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막 자체가 선민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에서는 특히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기구들에 대해서 법궤라든지 뭐 진설병 상이라든지 불을 피는 등대라든지 분향단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런 기구들 제작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성막의 얘기만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이 성막만의 이야기가 뭘 뜻하느냐? 이게 바로 삼자관계에서 선민이 취해야 될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차단입니다. 차단. 앞에서도 우리 잠깐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널빤지로 만든 17평가량 되는 성막을 4겹의 덮개를 만들어서 덮습니다. 실로 짠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염소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양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 바다 짐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또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어서 4겹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된 마음으로 삼자관계에서 역학구도를 이루어내고 사는 것이 선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도에 샴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이름이 강가와 몬달입니다. 45세가 됐어요. 심장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하나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간이라든지 콩팥이 하나래요. 근데 심장은 둘이랍니다. 그리고 하체가 하나예요. 붙어 있어요. 근데 45세까지 살다가 이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드라고 하는 36살 된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 둘이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두 자매가. 머리가 둘이니까 두 인격 아닙니까? 근데 몸이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3자인데 2대1의 역학구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인이 둘인데 그렇다고 이 두 부인이 한 부인을 몰래 따돌리고 남편과 둘이서 몰래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남편보다 둘이 먼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대1의 역학구도가 선민에게서 일어나야 될 삼자관계의 역학구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받지 못한 모든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양자관계가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부부가 되기 전에 애인관계였잖아요. 이게 양자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와 사업의 관계, 양자관계. 내가 자식을 만나면 부모와 자식,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양자관계가 다 성립을 합니다. 또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돈, 또 나와 내 건강도 상대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럼 양자관계가 성립을 해요. 건강조차도, 그리고 뭐 직장 문제,
나와 직장 문제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나와 직장과의 관계로, 양자 관계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모든 양자 관계에 하나님이 참여하심으로써 삼자 관계의 역학 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삼자 관계 역학 구도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걸 오늘 성막의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은 선민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이 참여되는 모든 삶의 삼자 관계에서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먼저 이 나무 널빤지로 17평가량 되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법궤가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우선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4겹의 덮개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쪽 면으로만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출입구에도 휘장을 쳐서 문을 만들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또 지성소라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또 휘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 성막을 만들고 덮개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빈 성막에 덮개가 4겹으로 덮쳐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선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참여하는 삼자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마음가짐은 차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만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되라는 얘기예요. 4겹의 차단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이 하늘의 완전 숫자고 4라는 것이 이 땅의 완전 숫자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겹의 완전한 차단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 가정 속에 있으면서 완전히 차단합니다. 내 마음을. 직장 속에 있으면서 완전히 차단합니다. 시장에서 장 보면서 완전히 차단합니다. 뭐로부터 차단합니까? 보통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양자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 양자관계의 대상들에 대해서 선민은 4겹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삼자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제3자에 대해 대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의 샴 쌍둥이 자매처럼 뭐 죽어도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내 자매보다 먼저 남편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항상 먼저 연합한 상태에서 남편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돈 문제를 다룹니다.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자기의 건강을 바라봅니다.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둘이서 연합된 상태에서 뭐든지 합니다. 밥도 연합된 상태에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 문제를 지금 마음에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나와 돈 문제 양자관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삼자관계가 만들어지죠.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성막의 모습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자관계에서 이 세상 속에 있고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완전히 4겹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장에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법궤로 상징되고 진설병과 뭐 등대 같은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2가 되고 그리고 이 돈은 제3자로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으로 그 뜻을 따라서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대한다. 그러면 자식과의 양자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참여하심으로 삼자관계가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은 성막이 돼야 돼요. 네 겹의 덮개로 차단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연합된 상태에서 샴쌍둥이처럼 강가와 아까 뭐라 그랬죠? 하여간 그 두 자매가 연합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자식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계를 맺고 말하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2대1의 역학 구도를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돈 문제겠어요? 지금 나이가 한 27, 8 됐어요. 근데 직장이 없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면 직장이라고 하는 문제와 나와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직장을 얻을 것인가. 근데 선민 청년은 하나님이 참여하시니까 직장으로부터 마음을 차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겹으로 차단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차단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장이 없음으로 생기는 걱정이 없어져야 죽는 거예요. 직장에 대해 죽는 겁니다. 직장이 없음으로 생기는 슬픔으로부터 이 슬픔이 없어져야 돼요. 또 거꾸로 직장이 생긴다고 좋아하는 것도 죽은 게 아닙니다. 차단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27살, 8살 되는데 직장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내가 직장이 없음으로부터 생기는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직장이 생겼으면 기뻐해야지 어떻게 부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도 없느냐. 아니, 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든 없든 내가 내일 굶어서 죽게 되더라도 오늘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직장 문제에 갖고 계신 뜻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미 양자관계가 성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그럴 때 보면은 이미 성립된 양자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와 샴쌍둥이가 돼가지고 남편인 아마드 남편이었죠. 36살짜리. 그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자식 문제, 자식과 샴쌍둥이가 마음으로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1의 역학구도가 왜곡된 역학구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에서 마귀가 이룬 업적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역학구도를 바꿔라. 왜 네가 먼저 하나님과 엮이면서 왜 하나님이 생각한 너를 위해서 생각한 뜻대로만 네가 살아야 되느냐. 네가 원하는 뜻대로 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너무 웃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독재 아니냐. 이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삼자의 역학구도가 선민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 세상과의 양자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샴쌍둥이가 세상의 대상들과 돼가지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비어있는 성막처럼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돼서 양자관계로 나를 자꾸 잡아끄는 그 모든 대상들로부터 네 겹으로 차단이 된 상태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양자관계가 만들어져서 2대1의 역학구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성막 바로 바깥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너머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라는 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과 이미 양자관계로 결합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꾸 세상 문제에 골똘하다 보면 직장에서 무슨 이 성과 문제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은 오로지 이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만 빠져 삽니다. 그러다 교회 오면 아차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의 삼자관계에서 역학구도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었었구나. 그래서 사는 동안에 기도도 맨날 하나님 성과 올리게 해주세요. 성과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성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관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으로 경계를 긋습니다. 신의 산에서 경계를 긋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샴쌍둥이와 같은 결합이 나와 결합된 게 아니고 다른 것들과 결합된 상태에서 나에게로 올 때 나는 너희들을 참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선택은 했지만 양자관계가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형성된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찾아왔다가 내가 너를 진멸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나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너희가 인격적으로 나를 좋아해서 나를 안으로 받아들여서 양자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세상과 양자관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물두멍으로 막아버리셨어요. 홍해바다로 막은 것처럼. 그 앞에 번제단을 놓으셨습니다. 그 번제단이 뭡니까? 내가 지금 자식과 하나님과의 삼자관계에서 자식과 먼저 양자관계로 샴쌍둥이처럼 결합을 해버려서 하나님을 2대1로 하나님이 제 3자가 돼서 2대1로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먼저 자식과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보다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결합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사업과 결합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식과 먼저 결합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삼자관계에서 하나님을 제3자로 상대하게 되는 2대1의 역학 구도를 깨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그래서 물두멍의 경계를 넘어서 내 마음이 성막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양자관계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 차단하는 거야. 네 겹으로 차단을 합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네 겹으로 차단을 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네 겹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내로부터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 어떻게 부부관계가 그럴 수 있느냐. 아내로부터 기쁨을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기쁨도 없이 사냐? 누가 기쁨이 없이 살래요? 하나님과 결합해서 생긴 기쁨으로 아내를 대하란 말입니다. 남편을 대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시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영원한 기쁨. 그건 돈 없어도 생기는 기쁨이고 왜냐하면 세상 있기 전에 생긴 기쁨이니까. 건강 없어도 생기는 기쁨이고 내가 승진하지 못해도 생기는 기쁨이고 직장 없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도 상관없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결합을 해가지고 그 기쁨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 아내가 기쁘지. 왜 그 아내한테 내가 기쁨을 원하고 남편한테 기쁨을 원합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차단되는 그런 상태, 빈 마음으로 돼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번제로 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근데 뭐에 죽었어요? 양자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양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 나타나대. 그럼 양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발생하면 양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발생하면 양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상번제가.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먼저 계시는 그 하나님과 먼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쪽으로만 마음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대면하는 양자관계로 돌입할 뻔했던 그 3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진 거죠. 네 겹의 덮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 바로 선민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보면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장사된 이것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통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이 땅을 빠져나가는 이 통로입니다. 비밀 통로 같은 거예요. 왜 비밀 통로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을 빠져나가는 통로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선민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 아닌 거죠. 선민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서 양자관계로 성립된 대상에 대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식의 마음가짐은 안 가졌을 거예요. 바른 선민이라면 어떻게 갔습니까? 그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양자관계에 대해서 죽고 그 양자관계로부터 마음이 도망가는 통로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에 이 놓여져 있는 배치 상태가 말해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땅에 묻히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그냥 통로 아닙니까? 통로? 무슨 통로? 내 마음이 내 자식으로부터 도망가는 통로. 내 마음이 돈으로부터 도망가는 통로. 내 마음이 무직 상태로부터 도망가는 통로. 내 마음이 직장에서 잘 되고 있는 승진 상태로 잘 되건 못 되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자관계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도망가는 통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성막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이 또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돼서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유지되려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모든 양자관계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대상들을 만날 때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과만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샴 쌍둥이가 되듯이 먼저 결합을 해서 2대1의 역학구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2대1의 역학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넘치도록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목적이 뭐냐? 이 2대1의 역학구도, 하나님하고 결합하고 세상과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일에 돈을 쓰는 겁니다. 이 일에 돈을 쓰면 진짜 내가 먹고 살고 무슨 써야 될 일에 필요한 그런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고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2대1의 구도, 하나님과 샴쌍둥이처럼 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2대1의 연합구도의 이 성막 아닙니까? 돈을 쓰라는 얘기는 마음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서 이 3자 관계 내에서 2대1의 역학구도가 반드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샴쌍둥이 관계를 이루어서 2대1의 역학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저절로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루어진 그 비밀 통로를 따라 모든 세상에 대한 양자 관계로부터 탈피하고 탈피된 상태를 내겹 앙장으로 덮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2대1의 역학구도를 온전한 형태로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